명의 성도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친정 오라버니께서 추석 전주에 목요일날 밤에 늦은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그냥 발인을 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도 못한 그런 영적 그걸 뭐라 그래, 영적 얘기. 근데 이것을 제가 이게 맞다, 자신한다 이게 아니라 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그 생각 속에 풀어져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혹시 이런 것에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섣불은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닌 정말 진실로 이런 것에 막 나눌 수 있는 분이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전혀 100% 자신 없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써주실 분이 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마 지난 추석 전 지난 목요일 10시 반쯤 운명하셨으니까 늦게 11시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인 것만은 분명해요. 돌아가시기 전인데 제가 그때쯤 이제 오빠가 돌아가실 것 같고 이러니까 거의 며칠을 매일 갔고 제대로 제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언제 부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좀 잠을 청해야 됐는데 상당히 지쳤죠 몸은.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벽에라면 이렇게 왼쪽으로 분명히 누워 있었어요. 이게 생시죠. 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여기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로 이 아주 어떻게 쑥색 녹색의 방, 그러니까 그 뱀의 그게 선명히 느껴졌어요. 찰나지만 바닥은 아이보리 색깔, 흰색은 아니에요. 흐린 아이보리 색깔의 이런 네모진. 근데 이런 뱀이 없잖아요. 이런 네모진 무늬가 있는데 이 안에 수없는 이러한 잔걸로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대리석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아주 흐린 쑥색, 고급진 쑥색의 이건 색깔 안에 무늬가 그렇게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찰나지만 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고 물컹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그건 생물의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그런 거 봐서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근데 내가 순간 내가 텔레비에서 봤나? 아니면 내 쓸데없는 생각인가? 그런 거 지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근데 그래도 너무 그게 생생히 찰나지만 그게 그냥 확 저한테 이렇게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아니 뱀이면 누렇거나 제가 꿈에 까만 걸 봤거든요. 눈까지 까만 거. 그거는 사람들이 조상의 뭐라고 그러는 것도 들었지만 어쨌든 봤어요. 누렇거나 잔잔한 무늬에 빨개가지고 막 알록달록한 거, 파래가지고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거는 느낌에 있지만 이런 무늬는 세상에 처음이었고 아주 고급졌어요. 그 껍데기, 뱀의 가죽이.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이거 내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겠지 그걸 어디서 텔레비에서 봤나 이러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가끔 생각 없이 틀으면 이렇게 뱀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금방은 아니에요. 1시간? 꽤 시간 어떻든 하루는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괜히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저게 오빠한테 오랜 세월 같이 있었던 거구나. 이제 오빠의 오빠한테서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게 내가요, 꿈엔들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빠한테 제가 오랜 세월 있었구나. 오빠한테 이제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제 생각이. 근데 이제 앞에 그 조카딸이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화요 모임의 경험 뭐 여러 가지 저도 매번 다 자신하는 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오랜 세월 저희와 같이 나눔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집사님 중에 남편이 아주 심한 뇌경색이지 아주 심했지. 그래서 병원에서 아예 그걸 뭐라 그래 무균실인가 놓잖아. 뭐 심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도 똑같은 걸로 바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주 심한 적이었어요. 돌아가신 쯤으로. 근데 아주 위험했대요. 위험한 데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못하시고 그런데 그때 괜히 생각으로요. 제가 뭐 기도를 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생각으로 아 저분이 일어나겠구나. 직장도 다시 다니겠구나. 그런데 저분이 일어나서 옛날같이 다시 생활은 하지만 그냥 이런 먼데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직장인은 모르고 아주 가까이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조금 다른 걸 느끼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러나 그 집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여기 화요 모임에서 얘기했거든요. 이런 마음은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분은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앞에. 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이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직장 그지? 벌써 3년째인가? 2년째인가? 3년째야? 잘 다니세요. 근데 그런 일은 있었어요. 많은 거는 아니고, 그거와 다른 또 다른, 그렇게 해서 뭘 제가 척척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당황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먼저 그런 건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었고. 근데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풀어지는 경우는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오빠한테 나간 거구나. 근데 내가 무슨 그걸 꿈엔들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건데. 근데 또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그 후에 그게 이제 좀 텀이 몇 시간 됐을 거예요.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던 거. 하여튼 제가 그 밤에 이제 막 택시 타고 달려왔죠.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생각은 바쁜 와중에도 이제 오빠의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이제 이러는 바쁜 와중에도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긴 해요. 순간순간 너무 선명하게 찰나처럼 환상처럼 확 저기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풀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쟤는 우리 형제 중 우리 집안에 어딘가로 들어가겠구나. 그냥 괜히요. 그렇게 생각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이지? 근데 내가 무슨 24시간이 걸렸다면 시간을 쟀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다음 생각이 풀어지는 건 한 24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오빠가 이제 빠져나왔고, 이제 오빠의 또 오늘 하루에 오빠의 돌아가신 과정과 그 아름다운 과정은 오늘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말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이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24시간은 지났나? 이렇게 생각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느 동생네로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은 그래도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권살의 그 동생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도 가고 이러는데 그 본질의 중심의 마음은 제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자식을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래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가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저쪽 위에 언니가 아니고 그 집은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좀 그런데 왜 저 집이 아니고 저기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랬더니 내 깊은 내면에서 강렬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어서 그건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았어요. 내가 허락했다. 5글자. 내가 허락했다.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마음으로 내 뱃속 깊은 데서 내가 허락했다.
이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언니네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미 그 집은 초토화되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돈이 있고 잘 살면 그게 축복받은 거 같은 게 우리들의 뇌리 속에 너무나 장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 집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한 집 뭐 하여튼 그냥 제 생각 하여튼 그 집은 초토화되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그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그 집으로 갈 것 같은 마음이 온 거예요. 저희가 6남매 중에 이제 오빠가 돌아가셨고 5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발인을 했고요. 다 끝났고 이제 토요일 날 좀 늦게 이제 다들 헤어지잖아요. 뭐 화장터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러려면 다 또 그 지처리가 있고 그랬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제가 1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근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렇게 사람이면 이렇게 뒤에 이게 궁둥이라면 이게 궁둥이가 보였다는 건 아니에요. 막 그 불꽃쟁이 같은 거라든가 하여튼 막 꽃쟁이 같은 게 뜨겁게 이 사람 궁둥이를 막 쑤시는 거죠.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또 저건 뭐지? 예배를 드리면서 저건 또 뭐지? 그랬더니 이게 제 생각에 무슨 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사람 생각이고 제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면서 사단이 들어가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갈 때가 아니고 우리 형제네 어디로 어느 집으로 들어간다는 그 생각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지 중요한 거 쟤는 한 번 들어가면 제가 나오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 느낌이 왔어. 정말 저희 오빠가 50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가족마다 몸서리를 치는 혼자 살다도 가셨지만 그 피해 망상과 여러 가지로 그 고난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거 형제들이 안 볼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조카랑도 오늘 화요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 과정 속에 이제 형제들은 전혀 그 말해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뭐 웃기고 앉았네 할지도 모르죠. 근데 통변이 결정적 역할의 한 축을 감당한 건 진짜예요. 제가 어떤 때 100번까지도 했어요. 하라니까. 난리가 나니까요. 시비 걸어요. 통변의 내용 갖고도. 오빠 왜 하라고 그러냐. 하지 말라. 나도 진짜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통변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안정이 되니까. 정말 심하게 요동할 때 내가 하루에 100번은 정말 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세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빠가 마지막에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참 그 생각을 처음에 밀어놨는데 그냥 직감이에요. 내가 뭐 그게 기도한 것도 그 생각도 아니고 진짜 이걸 보면 저는 제 위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당신 얘기 다 틀렸어 해도 괜찮아요. 저 실력이 없는 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꾸미는 건 절대 안 되죠. 근데 오빠가 무언지 모르게 내 옆에 있어야 구원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직감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저 그거 너무 싫었거든요. 처음에 그 마음이. 그래서 그냥 아예 그걸 인지 안 하려고 왜 그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오빠가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그건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점점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들어갔고 세멘트 공고리로 말하면 완전히 굳진 않았다. 그러나 100% 거의 다 들어갔고 이제 그거 다 말 못하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려면 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제가 안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그 들어갔다면 기절을 할 판이에요. 그건. 근데 어떻든 그런 느낌이 왔었고요. 들어가는데 얘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말로는 변신술이에요. 들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그 마음의 그림으로 본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용과 여자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이게 세상 말로는 변신술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고급진 껍데기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변하면서 왜 짐승이 포효할 때 뱀도 이렇게 모가지를 확 틀면서 아가리를 확 열잖아요. 확 틀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용과 여자가 합쳐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은 장미 같은 색깔, 검붉은 장미에 아주 그냥 선홍색의 아주 징그러운 색깔에 그렇게 변해요. 전 그렇게 봤어요. 가면을 쓴 걸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가면을 쓴 걸까요? 어쨌든 세상 말로 말하면 변신술 아니에요.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너무 징그럽다. 그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 이상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자리를 잡는데 그리고 제가 경험상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금방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건 10년이고 20년이고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 답은 정말 내가 허락했다. 5글자. 그 외에는 저도 몰라요. 정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은 했어요. 그 무당 분들은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면 그분이 육체로 끝났으면 그때 그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가장 손자나 손녀나 가장 자기 친족에게 들어가잖아요. 그건 팩트죠. 그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새롭게 서서인가 CTS인가 어디에서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으셨대요. 내가 그 간증이 오래됐지만 그때 고은아 씨인가 그분이 MC를 봤던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었대요.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러더니 어떻든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 대목은 기억하고 있어요. 누런 엄청난 큰 뱀이 걸어오면서 내가 너랑 세상에서 잘 살았다. 너 잘 왔다. 내가 너랑 살았던 그 사단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더래요. 어떻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다시 생명이 돌아왔고 그분이 그 후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헌신했지만 김철기 선교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요즘 참 설교가 더 좋아지시더라고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오빠가 돌아가실 즈음에 점점 좋아졌고 날이 갈수록 몇 년 전서부터 그리고 2번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에서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요. 네 년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니까 오빠가 나중에는 드러나서도 하루 종일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셨죠. 많이 육체는 쇠하여 갔지만 믿음으로 많이 오빠가 정말 달라져 갔고요. 저한테 2번 잘 그런 말씀을 안 하는 분인데 이렇게 머리를 가리키면서 네 년놈 때문에 못 살아. 나갈 거야. 그런 게 느껴지네. 그런 말을 잘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순해졌던 것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초기에 승한 걸로 바뀌는 거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오거든요. 정말 제가 이건 나눔이에요. 저도 잘 뭘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왔어요. 만약에 섣불리 댓글은 달지 마시고 전 댓글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같이 정말로 지혜를 해석을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고맙겠네요.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참 끝으로요. 너희 둘 때문에 못 산다는 건 그 뜻이에요. 저하고 오빠하고 년놈 때문에 너무 기도를 해서 못 산다 이 뜻이었어요. 감사합니다.